주옵소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 하나님을 위한 이 예배, 저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인을 만나 주옵소서. 정들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사명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누군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 말이죠. 자신이 자신을 속이는 것.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 누군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내 자신을 자신이 속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그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흩어져 있는 12지파 내 형제들이라고, 주님 안에 있는 내 형제들이라고. 19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는데 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은 바로 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 중첩되어 오고 있는 그 복합적인 시험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누군가 이들을 시험합니다. 시험이 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가 AD 62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30년이 되어졌습니다. 로마 제국의 아주 혹독한 시험과 환란의 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어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흩어져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흩어져서 저들의 믿음을 지키고 또한 그들의 처소에서 주어져 있는 그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들을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구체적인 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는 어떤 상황이 또한 있습니다. 이들에게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였을까요? 3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 그 믿음의 시련 가운데 인내를 만들어내라고. 인내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 자신을 인내의 믿음으로 만들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주고 있는 그를 바꾸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구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22절 자신을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또 보겠습니다. 몇 절 보느냐면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잘 찾아오십시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속지 말라고. 너희를 속일 때 속지 말라고.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적어도 야고보서 1장의 이 말씀은 네가 네 자신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속지 말라는 거죠. 시험에 대해서 1장에서 계속 말씀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그 구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시험은 네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어지게 있는 거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욕심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 된다는 거죠. 그 사건이 시험이 아니라 내 욕심이 그 사건이 시험이 된다는 거죠. 잘 이해하십시오.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짐이 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시험 들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나에게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내게 시험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욕심이 그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시험이 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관계 가운데,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구체적인 그 상황과의 그 연관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것을 인내하라고. 문제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인 것을 속지 말라는 거죠. 이러한 일들이 전개되어지면 그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말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욕심,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욕심, 내 명예, 내 자존심,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이 손상받고 구체적으로 물질을 잃어버리고 이때에 우리는 시험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그 사람 때문에 시험되고 있는 거다. 열쇠는 뭐냐?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죠. 내 자신. 내 자신의 욕심을 떨쳐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어렵게 만들어도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시험이 되지 않게 되어지는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온전히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을 수밖에 없는 그 인내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그 인내는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 자, 19절 말씀 함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내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자,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오늘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12지파와 같은 주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리고 속내기도 더디하라. 왜요? 사람이 속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내 감정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떤 상황이 내가 할 말이 많아지는, 내게 참으로 할 말이 많고 내가 해명해야 할 것도 있고 변증해야 될 것도 있고 가려내야 될 것도 있고 내 감정이 또한 있습니다. 근데 그것 속히 하지 말라는 거죠. 더디하라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 결코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으로, 속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게 억울함이 되어지고 분노가 되어지고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고 그러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구체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그때에 말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감정, 여전히 말씀의 영역 안에, 성령의 영역 안에 컨트롤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내 말과 내 감정이 컨트롤 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사고가 나는 거죠. 사고가 나는 거죠. 자동차는 운전자가 잘 컨트롤 해야 됩니다. 속도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나는 거죠. 자, 더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20절 읽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 사람과 그 사건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전개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사람과 싸우지 말고, 그것이 가정에서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어지든 자녀가 되든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되든 누가 되어지든 협력업체에 누가 되어지든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되어지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내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그냥 내가 참지, 이게 인내가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해내는 것, 이게 인내입니다. 아멘. 그때에 그 말씀을 내게 비추고 나를 다듬어가고 나를 성숙시켜가고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 읽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그렇게 말씀을 행하라는 거죠. 그때 그와의 관계 가운데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그때에 말씀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십시오. 아멘. 누가요? 내가, 내 자신. 내 자신을 속이면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꾸어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말씀이 능력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내 자신입니다. 시험은 내 자신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방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서로에게 그렇게 말합시다.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뭡니까? 당신 때문에 당신이 시험 든 거예요. 당신의 믿음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가 시험 든 거예요. 시험이 될 때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그런 말씀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인내를 이루고 온전히 구비해 가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그 사람이 그렇고 저 사람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나는 억울한 거고 그렇게 그 사람이 못된 사람이고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왜요? 힘들거든요. 자, 더 보겠습니다. 자, 24절인데요. 23절 읽습니다. 행하지 아니하면 24절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실천하고 행하는 그가 그 행하는 그 일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뭡니까? 그 일이 벌어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유함으로 받들고 인내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낼 때에 그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승리가 되고 복이 되는 거죠. 아는 말씀 아닙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 잊어버린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하든 아니면 머리를 어떻게 정돈하든 할 때에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으면 지우려고 한다면 거울을 보고 나를 바꾸는 거죠. 나를. 근데 거울을 잠시 보고 거울을 내려놓고 그냥 잊어버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거울을 보았다고 내 얼굴이 변화해지는 것 아닙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정돈해야 내 얼굴이 모양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내 자신을 비추고 내 삶을 변화시켜내야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기쁨이 있고 복이 있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내가 또 다른 말씀을 깨닫고 또 다른 말씀을 알면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지만 듣는 그 믿음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믿음은 내가 행할 때에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마침내 행하여 낼 때에 복이 되는 겁니다. 머무른 믿음,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한 속습니까? 내가 또 다른 말씀을 깨닫고 또 다른 진리를 내가 깨달으면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착각을 해요.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내가 그 말씀으로 싸워나가지 않고 그 치열함을 피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찾습니다. 제가 큐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진리, 또 다른 말씀, 이것만을 쫓습니다. 그리고 깨달고 은혜 받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성장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여전히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사람, 그 문제 앞에 치열하게 말씀으로 싸워가지 않고 인내하지 않고 온전히 내 자신을 구비하여 가지 않고, 이것은 싫은 거죠. 왜요?
어려우니까.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마약처럼. 마약은 현실을 피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그게 고통이 되니까는 잠시 잊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말씀이 마약처럼 또 다른 말씀, 또 다른 진리, 깨닫는 것, 그 기쁨, 그 은혜, 이거에 중독이 돼요. 내 구체적인 삶에 치열하게 싸워나가는 거룩한 경건을 버리고, 누군가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고, 무슨 일 때문에 시험 됐다고 하고, 여러분, 그 시험, 그 시련, 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하게 내가 그 사건 가운데, 그 사랑의 관계 속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그 욕심을 내려놓지 않게 돼. 오늘 야고보 기자는 믿음의 절개를 지키며 치열하게 흩어져 있는 그들에게 아주 혹독하리만큼, 잔혹하리만큼 그 자리에서, 그 현실 앞에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라고. 로마의 황제가 당신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시험 들고 있는 거라고. 사자의 밥이 되고 기름의 튀김을 받는 그 엄청난 시련이, 그 상황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로마의 황제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과 싸우라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어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겨냅시다. 아멘.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와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과 싸우십시오. 자식과 싸우지 마십시오. 직장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공동에 싸우지 마십시오. 몰핀에 중독된 것처럼 또 다른 말씀, 말씀을 듣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당신의 현실 앞에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인내를 이루어내십시오. 온유하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24절에) 26절에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러면 온유한 온전한 율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으로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갖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능력을 행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그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과 싸우셨습니다. 기도하며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죄사함이 있고 부활이 있고 구원의 길이 열린 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과 싸우십시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가정에서 왜 부부간에 그렇게 싸우십니까? 직장에서 무엇이 그렇게 원망되십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왜 힘들어 하십니까?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그래야 말씀을 행할 수 있고요, 말씀을 행하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지켜낸 자, 그에게 복이 있습니다. 자, 26절 읽겠습니다.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헛된 경건이다. 헛된 경건.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억울하다고 다 내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그건 헛된 경건이다.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어떠한 직분이 있고, 아무리 어떻다 할지라도 다 헛된 경건이다. 그럼 진짜 경건은 뭐냐?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경건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투명한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경건 아닙니까? 그저 조용하고 거룩한 척하는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 그 일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아멘. 헛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은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거죠. 여러분, 돌아볼 여지가 있습니까? 오늘 흩어져 있는 12지파 돌아볼 여지가 있습니까?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가 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런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 내가 너의 사정을 안다. 그런데 너희가 환난 당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그들을 섬기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건이라고. 뭡니까? 지키라는 거죠.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내 치열한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지켜내라는 거죠.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헛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경건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참된 경건이 있을 때 우리에게 원망이 없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승리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시험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시험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 되는 거라고. 내 욕심 때문에. 오늘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 때문에 시험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과 그 일의 관계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내가 순종해야 할, 온전히 지켜야 될 그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말씀 때문에 온유함으로 순종하며 인내를 이루며 온전히 구비하라.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복이 되는 그 주인공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을 주 앞에 내어놓으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으며 주님 따라가는 내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이 땅에서 말씀을 살아내셨던 온전히 이뤄내셨던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견뎌내고 그 가운데 승리가 있고 그 가운데 구원이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라고, 그 일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너 자신 때문에 시험이라고, 네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순종해 내지 못하는 네 욕심 때문에, 네 자존심, 네 총욕 때문에 시험이 되고 있는 거라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율법, 자유케 하는 율법,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들 향하여 말씀을 이루어내셨던 주님,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해내시며 물과 피를 쏟아주시며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며 부활과 구원의 길을 여셨던 주님, 오늘 저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헛된 경건에 중독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 앞에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말씀으로 승리해내고 지키어 복된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승리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받으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407장 찬송 하나님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한 예물로 봉헌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0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65장.